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삶의 진정성, 신앙인의 진가는 사실 주일이 아닌 세상에서의 6일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다르지만 제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 혹은 구원과 재물의 관계는 누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이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즉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서 누가복음은 재물이 사람들의 주된 가치가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의도성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부와 풍요로움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을 많이 벌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이 시대에 진정한 가치가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부터 그는 행함을 통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또 관리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직에 종사하거나 지도자급 되는 인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그 사회에 잘 나가는 엘리트이자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가 어떤 영적인 공허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이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와 접촉점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보통 어떤 사회의 엘리트들은요, 그 사회의 기존 질서 체제에 매우 익숙할 뿐만 아니라 대개 그 준수함에 있어서 능합니다. 잘 지킨다는 것이죠. 유대인 사회 엘리트에게 예수님은 그가 가장 잘한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대화의 주제를 삼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 준수에 관한 항목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즉 행동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관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조금 실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0계명 중 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해당하는 계명들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관리가 대답하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그러자 이 말을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은 다시 허를 찌르는 그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준 혹은 어떤 강령만 준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의무는 다했다고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본질은 그 요구사항 하나하나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를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탄생시킨 근본 정신과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0계명은요, 유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율법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개의 큰 축 중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항목만을 가지고 관리에게 대묻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쉽다고 여겨지는 이웃 사랑만 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다 지켰다고? 그래. 그런데 너는 조항 하나하나만 지킬 줄 알았지 그 조항이 생긴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 주변 한번 돌아봐라. 돈이 없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굶어 죽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너는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니? 네가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거라. 너는 가진 것이 많단다. 그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관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너무 많은 부가 자신의 구원에 장애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 특성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게 만들지 가진 것을 나누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크기의 대소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많든 적든 원래부터 잘 나눴던 사람이 잘 나누고요, 잘 베풀었던 사람이 잘 베풉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돈과 부가 가진 특성의 전복을 꾀하고 계십니다. 이 관리의 문제는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만 알았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부를 주신 진짜 이유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는 나눔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부는 축적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렇죠. 부의 특성상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재물과 하나님과 양자택일 상황에서 10중 8구 사람들은 재물을 택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축복받은 줄 알았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게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대답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것을 준수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될 따름입니다. 영적인 허기에 굶주린 관리의 경우가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 그것도 인간과 관계된 그 요구조차도 그 근본 정신과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와 본성에 대한 절망만 실감할 따름이었죠. 이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악한 성질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내가 무력한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가진 그 조금의 부와 지식과 재능과 능력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재능과 물질과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그 보화, 그것은 구원으로서의 보화가 아니라 상급으로서의 보화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영적 허기, 그것은요, 물질적 풍요가 더하면 더할수록 허기는 더 깊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재능은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진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 걸친 복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가 더할수록 더 깊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됨을 실감합니다.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헛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나눌 수 있는 참다운 보화를 하늘에 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샬롬.